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서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자, 지금 요나단이 등장하는 그런 과정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먼저 1절부터 하나씩 볼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아비에게는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 어귀에 진을 친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을 가리키겠죠. 정확한 날짜를 표기하지는 않았어요. 병기 든 소년이라는 사람은 상관의 창이나 칼과 방패 등을 들고 다니면서 호위하는 일종의 부관이라고 여겨집니다. 병사들 중에서도 총명하고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런 자가 선발이었겠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왕과 함께 자란 그런 군사들, 그 나이 또래 그런 사람들을 말했을 거예요. 다윗도 한때는 사울의 병기된 자로 활약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16장에 있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블레셋이 진을 친 믹막서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게바까지는 약 1.5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 사이 협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1.5km를 걸어서 협곡을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지금이 자신의 공격 작전을 알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추측을 한다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의기소침한 사울의 상태를 보아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또 그러면 요나단은 아버지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 요나단은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전혀 다른 지금 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2절과 3절 보세요.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뭐 쭉 나오죠. 그리고 백성은 요나단의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울의 군대를 말하겠죠. 여기 미그론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미그론은 믹바스 북속에 있는 미그론과는 다른 곳이죠. 게바 북쪽, 믹마스의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이름의 의미대로 전체 지역이 온통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런 서술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만큼 이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환경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는 말은 사울이 블레셋군을 격퇴할 어떤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주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함께한 군사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연약한 상태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계속 얘기함으로써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나중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에 나오는 아히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학자들에 따르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이 많죠. 형일 수도 있죠. 에봇을 입고라는 것은 이 화려한 색실로 만든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식 예복이죠.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대제사장 역을 수행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에봇과는 구별되는 별다른 장식이 없는 간소한 에봇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배웠잖아요. 또 이 에봇은 특별한 행사 때 입는 에봇이었기도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 에봇을 입었었죠. 추측해 보면 아히야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사울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마 사울과 함께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었으니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는 비록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엘리의 후손 아히야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에 따라서 그 후에 대제사장직은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수행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역할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제사장이 전쟁에 출전하는 왕과 군사들을 위해서 승리를 기원해 주는 일은 있었지만, 그들의 본분은 어디까지나 성소에 남아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었지, 마치 왕의 개인 비서인 양 함께 전쟁터에 나서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이 아히야를 대동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방인들의 경우를 본딴 것이라고, 과시용이라는 거예요. 과시용. 이방 나라의 경우에 왕이 자신의 절대적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항상 제사장을 곁에 두어 신의 뜻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뭐 왕이면서도 왕의 역할도 못하는, 군사도 얼마 없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어용제사장이라는, 왕의 뜻에 따라 일을 하는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고 수행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4절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그래서 어기 사이라는 것은 게바에서 믹맛으로 나가는 협곡의 양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세스는 빛나는 혹은 미끄러움이라는 뜻이고, 세네는 가시덤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이름들은 믹맛으로 나아가는 협곡 일대가 매우 험하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1절부터 계속 그런 지금 지형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다. 믹마스 앞에 일어선 바위는 보세스, 게바 앞에서 일어선 바위는 세네. 보세는 북쪽에서 믹마스를 향해서 뻗어 있는 것이고, 세네는 남쪽에서 게바를 향해서 우뚝 서서 있다. 두 바위가 협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형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광경이죠.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 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라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례는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특별한 징표. 할례, 언약, 율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블레셋인들도 할례를 행했어요. 당시에는.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많이들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의미죠.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인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선민 사상을 근거로 지금 요나단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방인을 경시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 이렇게 경시했고 또 이스라엘인들도 또 이방인들을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경시하고 그 서로 적대감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력이 매우 열악한 상태죠. 그러나 놀랍게도 요나단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을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즉 여호와의 특별한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한 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죠. 요나단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지. 이런 말이 성경이 여러 곳에서 사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임할 때마다 자주 쓰였던 언급이라고 할 수 있죠. 수적으로는 열세 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뢰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600명이 아니라 60명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말 하잖아요. 신앙 플러스 생활이죠. 이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전전긍긍하는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나단은 불신앙으로 행하던 아버지 사울과는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이게 사울이 너무 빨리 변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처음과 달리. 이 사울에게 남은 군사가 600명 정도. 수적으로는 절대 열세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사울과는 달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는 외적인 규모를 비교해서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화해야 돼, 단순. 모든 것을 단순화해서 보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구분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리고 진리가 이기며 선이 승리한다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왜? 하나님이 진리시고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믿음은 용기를 가져오고 용기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은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종종 두 가지 면에서 실패한다고 해요.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닥치면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때와 방식을 강요한다는 거죠.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그분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을 보면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이 사람도 참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단의 신앙적 결단에 이 사람이 동의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들로서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울보다도 적은 군대를 데리고 요나단은 진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가져야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춰야 그게 다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시각으로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무리들, 말들, 이런 공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때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